말씀이 희귀한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3장은 시작되는데, 마지막 3장 말미에서는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온 곳곳에 드러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희귀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주시고 말씀 주셔서 이 말씀이 나 개인적인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마주하는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교회와 이 시대를 지탱해주는 하나님의 은총의 섭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찾아오실 때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자신을 숨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무엘에게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첫 번째로 알아들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엘리에게 계속해서 찾아가고 3번째가 되어서야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나아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주심으로 이 관계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사무엘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하나님의 말을 수없이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수없이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 가운데 이 말의 주도권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사무엘이 말씀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 주신 것 아닙니다. 사무엘이 사역자로서의 커리어가 상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하고 사역 훈련하고 순장을 했었고 그리고 봉사팀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내가 네 사람보다 나이가 더 많고 그리고 직분이 더 뛰어나고 그리고 신앙 경력이 더 오래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관계의 주도권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자뻑이라고 하죠. 그냥 혼자서 자기 만족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아, 내가 어떻게 이런 말씀의 깨달음을 얻었지? 와, 나 진짜 대단한 것 같아. 나 수준이 좀 이 정도로 오른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자기 만족에 취해서 그 말씀을 주도하시고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는 다 집어치운 채로 자기 만족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들은 말씀을 지켜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운명론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상황 가운데, 이 맥락 가운데 주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분명히 나에게 주시는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씀을 적용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기 의가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새벽 기도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당연히 해주셔야 된다라는 소위 말하는 자판기 버튼을 누르고 동전이라는 이 새벽 기도라는 동전을 하나 넣었으니 적어도 이 정도는 뽑아주셔야죠 라고 버튼을 눌러대는 모습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버리는 것이 말씀을 듣는 자로서 필요한 첫 번째 애티튜드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긴박하게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벌써 사무엘에게 몇 번이나 부르고 있습니까? 이 당시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희귀해진 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기 싫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싫어서 그런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인지도 못 알아들을 작은 어린아이에게, 오늘 본문이 아이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무나도 말씀하고 싶은데 그 말씀을 들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어린아이, 우리가 봤을 때는 어린이부 막 이런 정도의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두 번째 사실은, 우리가 말씀에 은혜 받고 싶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그 마음보다 말씀을 제발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그 열망이 더 크다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작은 어린아이와도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어떻게든 말씀을 들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싶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열망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싶다라고 구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후회함이나 불안함이나 두려움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들을 귀가 있다라고 우리가 주님께 나오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알겠는데, 이 새벽 기도 가운데 내가 이렇게까지 나오기까지 했는데도 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지 않는 걸까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두 귀를 열어두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엘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9절입니다.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말씀을 듣겠다라고 나왔지만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 기도 가운데 1분이라도 침묵이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마치 내가 말을 멈춰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기도 가운데 말하는 시간이 많지 듣는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에 대한 피드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겠다느니, 그건 너무 어렵다느니,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대화의 정석인데, 하나님이 자꾸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자꾸 말을 끊는 겁니다. 하나님, 그거는 알겠는데 잠깐만, 제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저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래? 그럼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또 하나님, 근데 그거는 잠깐만, 근데 지금 제가 교회에서 이 기도도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하는 거 잠깐 멈추고 제가 이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 기도도 오늘 좀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을 끊는 기도의 모습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 기도회를 끝내고 기도를 각자의 자리에서 이 각자의 위치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말씀 들었습니다. 주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아니면은 말씀 들었습니다. 주님 저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라고 말만 하고 딱 내 말이 끝나면 이제 기도 끝 하고 일어나 버리면은 일상의 분주함으로 내가 다시 들어가 버려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독대의 자리에 은총의 말씀 듣는 시간을 놓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이 시간이건 아니면 일상의 어느 시간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잠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침묵의 시간을 떼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이제 인간적으로 새벽 기도 때 침묵의 시간을 유지하는 게 꽤나 어려운 일입니다. 침묵의 시간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다가 항상 졸다가 끝나는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그 침묵을 꼭 해야만 한다라고 강요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아침이건 아니면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의 시간이건
아니면은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점심시간 때 한 20분, 30분 정도를 밥 먹고 나서 혼자 산책을 하거나 아니면은 멍하니 나뭇가나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듣고 한나절 인간 그 하루의 중간까지 왔는데 제가 진짜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 맞나요? 라고 주의 종이 듣겠사옵나이다라는 듣는 시간을 확보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분주하다 할지라도 듣는 시간을 확보한 사람에게는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 20분, 30분 더 안간힘을 내고 조바심을 내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하나님 옆에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바심을 갖지 말고 듣는 귀를 열고 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시는 고백의 시간이 있길 바랍니다. 이 두 가지만 이제 더 이야기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현하는 것 그리고 전하는 것에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 우리가 알아서 다 할 텐데 하나님이 왜 말씀을 안 해주시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명령을 선지자 사무엘에게 첫 번째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무엘에게 있어서 엘리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아버지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회사 사장님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무서워하고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밤중에 엘리의 목소리가 들렸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앞뒤 가리지 않고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엘리를 두려워하는 존재였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메시지를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엘리의 집안 가운데 심판을 내리는 목소리로 사무엘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말씀하면 내가 당연히 행동할 텐데 왜 말씀하지 않으세요? 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주님 첫 번째 사역으로 엘리에게 말씀 전하라고 했을 때 사무엘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도 저에게 지금 필요한 건 말씀을 들을 용기, 말씀을 전할 용기일 것 같아요. 주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직장에게, 나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말씀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교훈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지금 어린아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엘리한테 이렇게 반복적으로 사무엘을 보내시는 건 엘리에게 주시는 시그널이기도 한 겁니다. 야, 네가 똑바로 듣고 싶었으면은 내가 너한테 얘기했을 텐데 내가 진짜 너한테는 말할 수가 없다 라는 얘기를 엘리한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사무엘이 공간적으로 엘리보다 더 하나님에게 성막에 더 가까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엘리 제사장이 자신의 현실을 파악하고 빨리 돌아와야 했어요. 매일 제사장의 직무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올 수도 없는 무감각한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나아가 아이 사무엘이 엘리에게 이야기할 때 18절 하반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지금 자신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사무엘의 마음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하나도 숨김없이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나를 부끄럽게 여기시는 거죠. 하나도 숨김없게 이야기하고 전하는 이 말씀 전파자의 어린아이의 작은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회개하고 자복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엘리는 지금 하나님은 선하니까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덮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조차도 걷어차 버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만약 이때 엘리가 통회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와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온 열방에 전파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십니다. 작은 어린아이와도 같은 저를 통하여 정말로 천둥 벌거숭이처럼 담임 목사로서 잘 준비되지 못했고 이제 갓 발걸음을 시작하는 저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제가 숨기지 않고 제가 이 묵상했던 부분들을 가감없이 보여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엘리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린 사무엘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